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딜레마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이죠.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가지신 분들은 100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30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역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계시면 이렇게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나를 좀 끼워주세요. 좀 끼워주세요. 우리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죠.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관계 안에서 사회 속에서 서로가 만남 속에서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살 재미를 느끼는 거죠. 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살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살 소망이, 살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사회 속에서 소외돼 버리면 굉장한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집단 따돌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당하게 되면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소위 왕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란 원래 관계적인 존재요, 사회적인 존재요. 서로 끼어들므로써 삶을 그렇게 나눌 때 삶의 의미를 느끼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끊어지고 또 강압적으로 따돌림 됐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남유다 왕국의 처지가 집단 따돌림의 상태입니다. 유다는 아시다시피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나라예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모였기 때문에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자꾸 남유다를 때리는 거예요. 자꾸 쥐어박는 거죠. 쳐들어오는 거죠. 지금. 자, 사람이 이렇게 누가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밀쳐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가 나를 좀 막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찾아보니까 북이스라엘 위에 더 큰 나라가 있었죠. 아람이었죠. 자,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아람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으니 와서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오히려 남유다를 치는 거예요. 또 때리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이 때린 것도 아픈데 남유다가 아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아람이 와가지고 도와주는커녕 도리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치고 때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 이렇게 터지고만 있지 않니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을 또 찾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아수르 아닙니까? 신흥강국 아수르. 자, 그래서 아수르에게 사신 보내가지고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오.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뇌물 공세를 하면서 사신도 보내면서 별짓을 다 했겠죠. 왜? 살아남으려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따돌림 받아보신, 그러니까 한 사람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고 따돌릴 때 그 괴로움은 말로 할 수 없어요. 누군가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 요청했더니 아수르가 알았다고 왔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처치한 다음에 자기에게 도리어 이제는 늑탈하고 달려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아람, 아수르가 차례대로 자기를 공격하며 때리고 소외시키며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또 나를 구원해줄 사람,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서쪽에 애굽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애굽에 정말 특사를 보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애굽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오. 애굽이 알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애굽과 보호조약을 맺는 거죠. 보호조약.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왜?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주변에 다른 나라가 이제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집단 따돌림, 강대국들로부터 차례대로 공격받는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지금 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잘했다 이렇게 했겠어요?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전능하신 힘을 좀 빌려주셔서 좀 도와주셔서 우리가 저 북이스라엘에게 당할 때, 아람에게 당할 때, 아수르에게 당할 때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왜 너희들이 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냐 하시면서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해되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좀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우리를 저주받으라 하시면서 화가 있을지다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니 너무너무 이 상황이 안타깝기 짝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유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당하고 이제 정말 그래서 정말 이 사람 통해서 이 세력 통해서 이걸 통해서 좀 이 어려운 문제를 좀 극복해 보려고 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고 애를 써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딱 나타나시더니 말씀하시기를 너 이 화가 있을진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니?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너 화가 있다. 도대체 왜 그러신 것입니까?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을 거예요. 나는 정말 살아보려고 인생살이 세상살이 속에서 이 험한 광야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면 좋겠는데 도리어 반대로 책망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거죠, 지금. 자, 우리 한번 주의 뜻을 알아봅시다. 1절과 2절,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뭔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심판을 예고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신자로서 살아갈 때 이 이유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죠.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의 파트너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는 남편과 파트너입니다. 아내가 파트너입니다. 사업상이 저 사람이 파트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말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유일무이한 파트너는 하나님이세요. 많이 달라요, 이게. 남유다 왕국의 유일한 파트너는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아람도 아닙니다. 남유다 왕국의 유일한 파트너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전부터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모습을 성경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나셨습니까? 영원한 파트너예요. 조상 때부터의 파트너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유다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인도를 받으면서 영생복락 천국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의 문제는 뭡니까? 남유다의 문제는 그 파트너십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여러분, 관계가 뭡니까? 관계는
내 생각만 하고 내 입장만 주장하고 내 말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내 좋은 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관계 깨져요. 정말 그래요. 친구 사이도 그렇죠. 항상 음식 먹을 때 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밥 먹을 때는 피해버리죠. 나는 항상 떡볶이인데 이 친구는 항상 순댓국이야. 그럼 이게 틀리잖아요, 이게. 그럼 내가 한번 순댓국 같이 먹어줬으면 이제 뭐 또 먹어줘야 됩니까? 이제 떡볶이도 먹어줘야지. 근데 10번 먹었는데 10번 전부 떡볶이야. 반대로 10번 전부 순댓국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밥 먹을 때는 피할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피하겠죠.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남편과의 관계, 사업자와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다 관계가 다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에 비하면 사실은 절대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잘 맺어짐으로써 하나님과 파트너십이 잘 됨으로써 그 모든 관계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남유다의 잘못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 엄청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면서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다른 자잘구레한 사람들과의 나라들과 관계에 목숨을 걸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명운을 걸고 달라붙어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그 유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화가 있을진저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잘 맺으시려면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거기에 동참해주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자꾸 하시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 있어요. 정말 질색이에요, 그거. 근데 남유다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질색이신 그것만 계속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는 정말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와가지고 이 남유다가 지금 그 위기 속에서 어차피 세상살이는 위기가 연속이기 마련입니다. 위기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장을 지르는 행동과 그런 선택과 그런 정책과 그런 계획과 그런 모든 경영을 계속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반복됐으면 하나님께서 너 화가 있다라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까?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잘 하시려면 죄 짓지 마세요. 예. 죄 짓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서 다른 관계들도 막 누가 나를 때리고 집단 따돌림 시키고 이 모든 것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염장을 지르면서 계속 실행해서 하면서 그런 선택, 그런 결정, 그런 계획, 그런 국가 경영, 외교, 조약 맺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계속 해가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막 제사를 갖다 바치고, 자, 이런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입으로 너 좋아해, 너 사랑하면서 식당 갈 때마다 떡볶이만 시키고 앉아있는 친구를 어떻게 용납하겠어요? 말로만 저렇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만 해. 내가 싫어하는 옷만 입고 나와. 내가 싫어하는 음식만 먹고 싫어하는 곳만 가자고 그래. 싫어하는 일만 하자고 그래. 관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왕국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일만 골라서 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경배합니다라고 이런 난리를 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참다 못 하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보내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지금 화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신앙은 그러므로 상식만 지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식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상식이 뭐예요? 이 친구를 사랑한다면 이 친구가 좋아한 것을 하고 싫어한 것은 내가 안 해야지요.
상식 아니에요? 상식.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하면서 입으로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다가 참 불쌍했어요.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긴다고 섬기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렇게까지 모든 나라들로부터 짓밟히면 되겠습니까? 우리 구한말 우리나라 대한제국과 똑같아요. 그렇죠? 러시아한테 당하고 중국한테 당하고 일본한테 당하고 미국한테 당하고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유다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했더니 거기 쭉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계교를 베푼다. 플랜을 짜는 거예요. 이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계획을 짜는 것이 하나님의 화를 나게 했다. 플랜 짜고 계시죠? 2021년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1개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일생의 계획을 짜지 않아 이렇게 플랜을 짜는데 그 플랜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플랜을 짜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플랜을 짜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짜는 인생의 플랜이,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너의 영원한 파트너인데 내가. 네가 어찌 영원한 파트너를 제쳐놓고 네 마음대로 계획을 짜고 있니?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죄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계획을 많이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계획인지 내 스스로 가진 계획인지를 오늘 밤에 주께서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뭡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나라들과 자꾸 조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계약, 국가 간의 조약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상태로 지금 무려 50년 이상 가고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이런 조약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조약을 유다가 맺었어요. 어떻게 맺었습니까? 아람하고 맺었다가 아수라고 맺었다가 계속하고 이제는 애굽하고 맺어 있는 그 상태를 주께서 생각할 때 나로 말미암지 않는 조약을 네가 자꾸 맺고 있으니 내가 그것 때문에 너에게 말한다. 너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 인생살이 하시면서 어떤 계획을 세웠으며 어떤 조약을 맺고 있습니까? 결혼도 조약이죠. 사업도 조약이고 집 사는 것, 땅 사는 것, 전공 선택하는 것 모든 것 계약이죠. 우리 대학생 새내기들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입학하는 것이 계약이죠. 그렇죠? 서약을 했죠. 대학생으로서 이제 이 대학교 대학생으로서 나 이런 것을 규칙을 지키면서 하겠다는 그런 모든 계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계약들을 계속 맺으면서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계약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아니면 네 자기 마음대로 세운 그런 맺은 조약입니까? 만일에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살 때에 계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거예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왜 나로 말미암지 않는 조약을 세상과 맺고 있느냐? 알고 보니까 전부 남유다 왕국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날마다 계획 세우고 있죠. 날마다 조약 맺고 있죠. 이것들이 나의 평생의 영원한 파트너 되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또 있죠. 자, 너 왜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애굽으로 피난 가느냐?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려고 도망가도 잘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난갈 때 잘 피난갑시다. 자, 오직 있으면 애굽으로 피난가겠어요. 우리 6.25 때 일사후퇴로 남쪽으로 피난 오셨잖아요. 북한에 계신 많은 성도들이 특히 피난 많이 오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애굽에 아수르고 군대가 오니까 얼마나 그
사나운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18만 5천 명의 대군으로 도시마다 다 휩쓸어버리고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애굽으로 지금 피난 가니 그나마 애굽이 좀 나은 거죠. 옛날부터 애굽은 전통적으로 피신하는 국가였어요. 우리 예수께서도 아기 예수 때 애굽으로 피신 가셨잖아요. 야곱도 애굽으로 피난 갔죠. 자,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히스기야 왕 때 이때도 지금 애굽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을 피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애굽의 그늘로 피하려고 갔느냐? 이것이 죄의 죄를 쌓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2절 보니까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를 의지해서 강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바로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약한 힘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또 주께서 화를 선포하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요쪽 보니까 4가지가 있더라고요. 계획을 잘못 세웠다. 둘째로 조약을 잘못 맺었다. 셋째로 피할 곳을 잘못 선택했다. 마지막 4번째로는 그 의지할 것을 잘못 의지했다. 또 다른 교절 또 한 가지 더 넣는다면은 너희들이 나한테 묻지 않고 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5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너무너무 일상생활 속에서 범하기 쉬운 죄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3절부터 17절까지 쫙 뭘 설명하십니까? 너희에게 어떤 화를 내릴 것인지, 어떤 저주를 내릴 것인지, 너의 죄 몫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책에 써가지고 서판에 써가지고 기록해가지고 남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그 옛날 종이가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 모든 유다 나라가 범했던 이 잘못된 것들 5가지를 어긴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오죠. 이것들을 다 기록하고 죄명을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 나는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그런 계약 맺은 적이 없고 그런 것에 피한 것이 없고 또 그런 세력을 의지한 적이 없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일이 하나 없고 전부 묻고 했고 야, 이런 성도 혹시 계십니까? 정말 박수 받을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어기고 있는 유다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더 죄를 쌓고 있다. 죄가 그러니까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해서 죄명을 발표를 하시면서 드디어 형벌의 내용, 심판받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역이 될 것이라. 수치와 수역. 자, 왜 그런가 하면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피난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애굽이 형편없는 거예요. 애굽이 자기 앞걸음도 못하고 자기도 겨우 서가지고 그 상한 갈 때 아수르의 랍사게가 애굽 내려가서 보더니 뭐라고 조롱했는가 하면 야, 너희들이 상한 갈 때 지팡이하고 갔구나. 여러분, 갈대를 어떻게 지팡이를 짓겠어요? 근데 그 갈대도 상했어요. 썩어가지고 흐물흐물한 그것을 막대기라고 짓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애굽 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유다 사람들이 피난 가가지고 애굽의 그 그늘 안에 좀 피해보려고 갔는데 보니까 그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수치와 수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거기에 피하고 그곳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의지했던 그 사람들, 그 세력들,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무너져가지고 마치 상한 갈대를 짚는 것처럼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두 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늘에서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려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뭐 여기 고관들 누굽니까? 이제 남유다의 그 고관 대장들, 그러니까 사신들, 뭐 대사들, 특사들, 그 다음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소안과 하네스로 막, 이건 수도와 왕이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수도로 말하는 거죠. 이 거리가 솔부산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리 와서 소물 보따리 싸가지고 이리 와서 먹이고 저리 가서 부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무도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이 유다를 돕지 못하면은 거기서 도움받지 못하면은 유다는 도울 나라가 없어요. 이제 하나도 남았지 않아요. 마지막 보루로서 찾아가는데 이 꼴이 되고 보니까 이 유다의 고관 대작들이 생각하기를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이제 너무너무 스스로에게 민망한 거죠. 창피하다 그뿐만 아니라 비참해지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으므로. 이렇게 내가 만들어 버리리라.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은 여러분의 수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제 6절과 7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자, 짐승들이 뭡니까? 낙타들이죠. 낙타에다가 이제는 다 세금을 때려가지고 전부 백성들에게 긁어 모아가지고 다 몽땅 금돈 은돈 다 싣고 애굽에 가가지고 지금 그 불뱀이 왔다 갔다 하고 독사가 지글지글 거리는 그런 광야길을 고생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간 거죠. 지금 우리가 사냐 죽냐 하니까 말이죠. 가가지고 했는데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유익이 하나도 되지 않은 이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저 애굽은 라합과 같다. 라합은 그 기생 라합과 이름이 똑같습니다만 뜻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라합은 이게 라합은 시편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무시무시한 전설 속에 바닷속에 있는 괴물을 말해요. 근데 정의호랑이에요. 정의호랑이 무서워 안 무서워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애굽이 겉으로는 강하네, 나를 도울 수 있네, 여러 가지로 많은 모습을 보인 것 같았지만 가서 보니까 정의호랑이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픽 누르니까 픽 쓰러져 버리더라, 이 말이죠, 지금.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조약을 맺고 애굽에 피난 가고 애굽을 힘입어서 강화되려고 하는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애굽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심판에 이제 선포를 직접 하시는데요. 어떻게 선포하는가 봅시다. 8절.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 영원히 있게 하라. 이제 서판에다 기록하라고 하죠. 죄명과 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서판에 기록해가지고 대대로 후손들이 그때 당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애굽을 의지했다가 이렇게 당했는데 그 죄가 뭐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을 읽도록 교훈을 받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30장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아셨죠? 도대체 그게 뭡니까? 또 계속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판결문에 기록된 그 내용, 죄의 내용과 그 심판의 내용 9절, 우리 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패역했다는 것, 패역하다는 말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원래는
자식들 중에 패역한 자식에 대해서 이 페루나라고 그랬잖아요. 부모 말을 절대로 안 들으려고 하는 자식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남유다의 모습이 패역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결국은 언약을 전부 어기게 된 거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해놓고는 전부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자식은 자식인데 듣기를 싫어해요. 질색이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선지자 통해 말씀하시면 질색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막 길을 막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평생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듣기 좋아해야 되거든요. 누가 그렇잖아요. 설교하지 말라고. 무슨 뜻이죠? 교회에서 설교 듣기에 지쳤다는 거죠. 너 왜 목사처럼 설교를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오직에서 이 연약한 목사 통해서도 이렇게 설교를 시키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제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무슨 돈이 많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만 들으면 막 목당 한 번 들을 때마다 100만 원씩 주겠다고 막 내가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시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 속에 무슨 설교야? 그래서 오늘 설교 짧게 하세요. 조금만 길어지면 막 못 견뎌하고 받았던 은혜 싹 까먹어버리고. 똑같잖아. 지금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설교하면 질색이라는 거 지금 막 싫어해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죄를 쌓는 것이다. 10절 읽어볼까요? 또 어떻게 하는지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무슨 말입니까? 설교하는 사람에게 자꾸 말해가지고 찔러가지고 영향 넣어가지고 왜 그렇게 설교하느냐고. 축복의 설교를 해라. 형통의 설교를 해라. 잘 되는 설교를 하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걸 말합니다. 찌르는 설교, 치는 설교하지 말라. 막 이렇게 압력을 은근히 가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자 하는 자세는 틀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지. 자, 지금 자동차가 100km로 달리는데 앞에가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있으면 그리 달리지 말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 가지 말라. 그리 가지 말라. 계속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느냐고. 잘 달려라. 잘 달려라. 안전하고 시온에 들어가 열렸다. 계속 가라. 계속 가라. 이런 말을 자꾸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가 옳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계속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꼭 들어야 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은혜가 넘칩니다. 좋은 설교입니다. 이것도 좋지만은 내가 꼭 들어야 할 설교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유다는 화를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또 11절에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꾸 길을 벗어나라고 하는, 뭐 이렇게 말씀대로 사느냐고. 왜 그런 말씀 가지고 고민하느냐고. 좀 편하게 살아라고. 이 말이 굉장히 날 위하는 것 같지만은 자꾸 스스로 서로에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씀 그렇게 지키냐고. 이렇게 타협하기도 하고, 이렇게 도움을 다른 곳에 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기도 하고, 무슨 이렇게 꼭 물어야 되느냐고, 묻지 않고 이렇게 일을 계획을 플랜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융통성 있지 않느냐고 자꾸 좋은 말로 하는데, 결국 이것이 화를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서판에 기록된 심판의 내용을 이제 1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12절,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자, 그러니까 압박과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의 어떤 정책과 계획과 조약 맺는 것과 묻지 않고 행하는 것과 좀 전에 5가지 말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3가지 결과가 오게 하겠다 하면서 말하는데 첫 번째가 13절입니다. 자, 첫 번째 심판의 내용 13절 시작.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되리라 하셨은즉. 자, 담이 이렇게 있는데 담이 가운데가 약해가지고 툭 튀어나왔어요. 끔찍하죠? 그 담이 푹 튀어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죠. 삽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심판의 신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애국과 죄악 맺고 애국에 피난 가가지고 그 뇌물을 바치면서 별짓을 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결과로 너희들의 모든 도모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로 말하고 있죠. 심판의 내용 14절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구워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토기장이 그것을 깨뜨립니다. 깨뜨릴 때 어떻게 깨뜨립니까? 산산조각이 4개 깨뜨리는 거죠. 한쪽 귀퉁이를 딱 때리는 게 아니라 산산조각 내도록 부숴버린다 뜻이 있어. 그러니까 이 조각을 가지고 물을 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쓸모없게 만들어버린다. 자, 너희들이 남유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와 상의도 없이 영원한 나 파트너 난데 나와 상의도 없이 나와 생각도 공유함이 없이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도모를 철저히 부숴버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부수듯이 해버려가지고 물 한 줌도 담지 못할 그릇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섭죠. 건질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부숴버리신다는 거죠. 심판의 철저성이죠. 자, 그러니까 애굽 그 피난 갔던 유대 사람들이 또 일부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야, 도망가면 되지 또. 애굽 그 다른 나라로 또 바다 건너서 막 도망갈 생각을 막 하니까 16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14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읽읍시다. 16절.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자, 그러니까 그때 말이 제일 빨랐어요. 자, 우리나라 전쟁 나면은 뭐 타고 도망가죠? 비행기 타고 도망갈 생각을 제일 먼저 할 것입니다. 비행기 타야 나가니까. 비행기가 안 되면 이제 혈속선 타고 배라도 타고 나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유다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 애국 가서 보니까 형편 없어가지고 정말 죽게 생겼어요. 거기서도 죽게 생겼으니까 또 도망간다면 도망갔는데 가장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더라 이 말이죠. 빠른 짐승 뭡니까? 아주 잘 딸린 낙타를 전세내 가지고 또 도망가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다 따라잡히게 만들이라. 너희들이 타고 도망가는 말보다 더 빠른 말로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들을 다 없애버리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 기가 막히죠. 한번 따라할까요? 그러니 죄 짓지 말고 삽시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진저 선포한 내용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지금 취소되지 않았잖아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도망가면 더 빨리 와서 나를 쳐버린다 이거죠. 살 길이 없어요. 그릇은 산산조각 나게 만들어버리고 세워진 담은 허물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도망가면 도망간 만큼 더 쫓아와서 다 쳐버린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17절이죠. 어떻게 또 네 번째
어떻게 결과가 빚어지는가? 마지막 17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갔겠고 산머리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다 말했는데 너희들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둘이 가면은 10,000명이 도망가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이게 뒤집혀버렸네. 그래서 적군이 1명 왔는데 우리 1000명이 도망가는 거예요. 적군이 5명 왔는데 모든 우리 편이 다 도망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적군에게 가버렸고 적군이 받아야 될 저주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지금. 이유가 뭐예요? 아까 5가지 죄. 네 마음대로 계획 세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전부 계약 맺었잖아.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세상 그늘 속에 들어가서 피하려고 하지? 다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내게 묻지도 않고 그렇게 일을 진행시키고 있어? 이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절망밖에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서도 이제는 해결책을 지시해 주시죠. 오늘 결론이죠. 우리 결론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길, 첫째는 돌이키라. 여러분, 회개를 말합니다. 집 나간 자식이 문제 해결 방법은 뭡니까? 굶고 있었죠. 허랑방탕하고 이제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죠.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도 먹지 못하게 되어버렸죠.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는 돌아오는 거예요. 무조건 돌아오셔야 돼요. 무조건 회개하세요. 자, 이런 상황에 계신 성도들 계시다고 한다면 무조건 회개하세요. 무조건 돌아오세요. 무조건 죄를 인정하시고 죄를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시고 나 죄 짓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된다 이거죠. 이거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주님 참 의미 깊게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기 바랍니다. 입을 다물라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잠잠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내 논리를 내려놓으라. 내 말이 내 논리잖아요. 내 변명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변명하면 안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주님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악했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죄 지었어요. 주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나를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근데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미워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미워했으면 나의 책임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책임입니다. 입을 다물란 말이죠.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는 뭡니까? 자,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에 애굽의 병거가 찾아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막 떠들고 무기를 든지 안 든지 어디로 도망갈 것인지 말 것인지 막 난리 펴고 있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은 잠잠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라. 이것은 신뢰하라.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내 삶인데 이해가 안 되는 딜레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좋겠는데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도리어 주께서 주신 말씀 중에는 계속 책망하셔. 예,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 정말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계속 책망해요. 지금 이사야서가 계속 책망하잖아요. 해결책이 뭡니까? 돌아와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으로 변명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이키는 길밖에 없나이다. 뭐가 죄입니까? 무엇 때문에 화가 있고, 무엇 때문에 저주가 있고, 무엇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담은 허물어질 것이고, 무엇 때문에 그릇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무엇 때문에 아버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까? 주여, 말 타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더 빨리 쫓아와서 해칠 것이며, 아버지 한 명이 무려 우리 편 1000명을 물러가게 할 것이고, 5명이 우리 편 전체를 전멸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화와 이 저주와 이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인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입을 벌려 이 말 저 말 하고 돌아다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고 입을 다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책임을 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앞에 나가서 전부터 내 그동안 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주께서 구원을 베푸시며 주께서 예전에 갖지 주지 않았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이 은혜로 승리하는 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삶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이기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3월 한 달 동안에 전파하는 신앙의 주제로 말씀 주실 때 이번 주에는 아브라함의 전포 신앙을 주실 것인데 이번 주에 아브라함의 전포 신앙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전포하게 하시고 이 건너 뛰어가고 건너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마음이 상한 성도들 주께서 만져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거 기도하고 우리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 3월 7일 첫 번째 주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번 주일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전파는 신앙, 아브라함의 전파는 신앙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주일 예배할 때에 1부 예배 기름 부어주시고 2부 예배 기름 부어주시고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예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당한 성도들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서 이것저것 신음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